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손을 얹으시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거보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확신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럴 것이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그 믿음으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대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냥 내 신념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얻는 믿음, 그 믿음을 잘 붙잡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붙잡고 매달리고. 링컨이 전쟁에서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장군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님, 정말 이번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달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삶에 지치고 삶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이 말씀 속에서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그 행위, 그 우리가 했던 믿음 안에서 했던 모든 것이 다 보응될 것이다,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믿음대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지키시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대로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잘 돌아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론으로 첫 번째,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세요. 항상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으로 지금 만연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언제든지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이 아니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줄래? 믿어줄래? 받아볼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설득한 사람보다는 선포할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득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자꾸 변론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자꾸 무슨 의문 질문을 하면서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끌고 이 자리까지 오는 이 자체도 기적이라니까요. 지금도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2부 예배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성경은 항상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참 자녀는 아버지의 그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거든요. 근데 이 자녀가 비슷한 자녀,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비슷한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의 말을 듣는 걸 싫어하고 아예 듣질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자녀예요.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가 오염이 되어 그게 잘 안 될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죄성은 이미 우리 속에 분별할 수 있는 그 힘과 그것을 짓거나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두셨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모를 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듣고 분별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그것을 계속 상고하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인간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 약속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하와는 거기에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에 막 보태기도 하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너무나 가볍게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이 자연 속에 계시하셨고 우리의 양심 속에 마음의 법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내 양심의 마음에 그것을 다 알도록 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성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된 거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당신이 보내주신 저 하와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범죄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라고 핑계합니다.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돌이키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런데 핑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핑계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 사탄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내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범죄했다. 내가 이 영적인 문제가 내게 있다. 이렇게 자꾸 혹시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고요, 하와에게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핑계치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대면 되게 편하고 쉽죠. 나는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세요. 불신자는 징계함으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또다시 그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응한 대로, 여러분이 행하신 대로 보응한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안전한데요. 불신자들은 불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억울한 것도 많고요.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건데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재판에서 계속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 그 로펌 회사를 통해서 이 판결이 막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참 그런 부분 볼 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서 살아가시면 감사한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이 자기의 아픔을 자꾸 찌르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비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저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섰습니까?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곳에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거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 양심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 하나님의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물론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은 극히 적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통 신학에서는 끝났다라고 표현도 해요. 왜요?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꾸 음성을 들으러 어디를 가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걸 들으려고 하겠죠. 강단의 말씀 듣고 싶을까요? 자기는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단체들 중에 대부분 그 교주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계시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헛소리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소리가 자꾸 들린다면 이 환청 이게 자꾸 들린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지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셔서 여러분 빨리 믿음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한 대로 이제 보응하시는데 첫 번째는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 자신에게도 물어볼 때 확답을 아멘하고 확답하기가 어려운 게 저도 그 선을 행하기로 하지만 참 악한 부분도 저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최고의 선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참된 선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된 선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선을 우리가 받은 자가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자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선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 외에 모든 것은 다 짓밟고 가는 겁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완전히 그런 악한 것에 더더욱 사라져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내야 참된 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참선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참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가 이제 참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자가 참선을 행할 때 영광과 참 평강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참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힘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선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참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이 선을 행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 이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거듭난 자가 참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참고 행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한다. 그래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를 살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선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그것이 참 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들을 참 선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참된 선이 이 땅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선을 행한 자에겐 선으로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자, 그런데 어쩌면 너도 그 같은 일을 하느냐?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는 네가 어떻게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래서 성경 우리 성도님 중에 헌금할 때도 혹시 무명으로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르게 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으로 행한 모든 것 하나님 그 선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라 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방인으로부터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이 복음을 말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네가 그렇게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너의 구원도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찔리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저들에게 저렇게 비춰지는 기독교인의 삶, 섬기고 돕고 치유하고 살려주는 그런 삶에서 벗어난 기독교인들의 삶 때문에 저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구나.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에게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지라. 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데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것,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하나님은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다 알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을 행하다면, 낙심하지 말고 참된 선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에도 혹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럴 수 없는 여러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예 이 마음도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니까요,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 힘도 주시고 그 응답 속에 오늘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그 선한 것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썩어질 세상의 것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으시는 그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느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선과 악을 더 분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도 속을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범죄했을 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을 듯 저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렇게 넘어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을 때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선한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제 끝을 보고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작은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는 그 나를 보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보면서.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부분을 드리는 삶. 그 삶이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코람데오란 것은 용기와 위로와 힘의 근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용기는 뭡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 그때 참 용기가 나오고 그때 참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의 근원적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믿음 안에서 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고람대회의 신앙으로 선을 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악을 통하여 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을 행하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참된 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생업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다쳤던 부분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참선을 행하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